지난주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목소리를 저희는 오늘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 앞두고 귀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유언을 남기기 마련이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중요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살아오면서 못다 이룬 소망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유언이자 제자들에게 하신, 또 우리들에게 한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지상 이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다시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정말 소중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 몇 차례 소수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부활하셔서 이 지상에서 머물렀다는 귀한 정보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지상에서 함께 머물며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떤 것을, 무엇을 하셨는가 보면 확실한 증거로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요,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 확실한 증거를 직접 보여주셨다, 확실한 증거를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 원문을 보면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좀 더 선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강조점은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가 아니라 살아계심을 직접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강조점이다라는 거죠. 이 확실한 증거,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바로 여기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이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 분명하고 명쾌한 징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는데요, 쉽게 반박할 수 있는 글에는 결코 쓸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일 때만 사용했던 단어가 이 확실한 증거라는 어휘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와 바꿨어도 사실 무방할 정도의 동의어였습니다. 확실한 증거, 그리고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셨다, 이런 단어와 어휘를 사용해서 분명하게 명확한 표현을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확실한 증거와 직접 보여주셨음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확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처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 단위로 기념하는 날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처럼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1년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주 단위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요, 매주 부활절이었고, 그리고 이 주일은 매주 작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활은 이 초대교회,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프랑스에서 단기 선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미술관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작품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한 작품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이었는데 보통 십자가 이렇게 성화를 보면 이 아래에서 위에 있는 골고다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은요, 하늘에서 십자가를 내려다보는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모양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 이렇게 세로인 십자가의 모양이 아니라 이 가로의 형태가 이렇게 이 둥글게 활 모양처럼 휘어져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 작가의 통찰이 참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십자가라는 것을요, 부활의 빛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망한 십자가, 부활의 빛에서 바라본 십자가였던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과 실패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표식이 되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고난과 최후의 죽음까지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된 것이죠. 부활의 빛에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들은 소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소망으로 해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죠. 죽음 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동안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렇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고 가르침이었겠죠. 서로 대화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이 40일의 시간은 엄청난 유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전하는 저자 직강의 강의를 제자들이 들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이 40일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기다리라 였습니다. 기다리라.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단순한 권고가 아니었고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 그것은 성령 세례였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기다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라고 하신 이유는 반대로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떠나려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아마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을 것이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관심 있게 바라보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어떡할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공격하면 어떡할까?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 있는 메시아가 맞는 걸까?
정말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육체적인 온전한 부활이 맞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떠나는 것이 안전한 것 같은데 주님은 떠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은 사람과 장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달려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때로 우리는 상황에 쉽게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또는 가정의 어려움, 재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진로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너무도 쉽게 정답을 내립니다. 떠나야 한다. 물론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상황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눈에는 도저히 있어야 하지 않는 그런 곳이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머물라고 하신다면 머무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편하고 여기에 더 오래 있고 싶어도 주님이 떠나라고 한다면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속 없는 기다림, 축복 없는 떠남을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부터 저희 아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에 한다고 한 거를 일주일 전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네요. 제가 이렇게 사역이 늦게 끝나다 보면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배고플 때가 좀 있어서 야식을 이렇게 가끔 사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시키거나. 그래서 며칠 전에 아내가 자고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몰래 야식을 사고 이렇게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몰래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걸렸는데요. 저보고 도움은커녕 이렇게 왜 자기를 이렇게 방해를 하냐고 이렇게 묻길래 제가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디톡스 중이니까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집에서 다른 거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다리면 아내가 약속한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온전한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게 되면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야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잠시 후는 찾아오게 됩니다. 당장 떠나면 불안 속에 살아가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겠지만 지금 머물면 담대하게 능력 있는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증인이 되라 였습니다. 증인이 되라. 6절에서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다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은 단지 시간을 버티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지금입니까? 지금 당장입니까? 지금 당장이었습니다. 3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제자들이 던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신앙에서는요, 이 성령이 임하는 것과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연결지어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약속이었는데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엘서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바뀌고 달이 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내 부름을 받을 이들도 있을 것이다. 28절을 보면 모든 사람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그리고 31절을 보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즉 종말의 때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32절을 보면 시온산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요엘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이 지금 제자들이 경험했던 상황과 맞아떨어지죠.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종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남은 자, 구원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보고 아마 이 요엘서에 같은 이 백성들,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마 적용하고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서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들이 회복의 대상을 이스라엘에 제한했다는 것이고 회복의 시기를 지금에 한정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원한 것은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회복도요, 영적인 회복, 신앙적 회복, 어떤 구원에 대한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신앙적 갈망의 회복이 아니라 식민지,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이 모든 이방 민족을 다스리는 그 민족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 정치적인 회복이었던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회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우리가 예배를 회복, 우리가 뭐 교회 일상 회복, 저희가 참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한편으로 그 이면에는 과거로의 단순한 복귀, 화려했던 시간들로의 회귀, 잘 살고 성공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삶을 따라서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 과거에 영광스럽고 익숙했던 시간들에 머물러 안주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화려하고 잘났던 영광스러웠던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어려운 삶을 만나게 된다면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전 삶에 대한 부러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의미는요,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창조를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은 결코 생각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창조되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수련회에서 저희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공동체 회복,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기도는 단지
코로나 이전에 영광스럽고 성장했던 그 이전으로 단순하게 복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게 저희 제2포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예배를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청년들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단순하게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시대를 꿈꾸는 단순한 복귀를 회복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권세로 정하셨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 너희가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 시기가 아니라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어느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 땅끝이라는 것이 땅끝이 이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 깨어진 가정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어진 가족에 대한 사역을 하는 것도 땅끝을 향한 사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화 속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그 물리적 거리도 있겠지만 심리적 거리, 신앙적, 영적인 거리, 내 마음의 거리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끝, 그것은요 내가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고 절대 넘어가고 싶지 않은 최후의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상처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의 벽, 상처의 벽, 신앙의 벽을 허물어 가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회복의 대상, 그리고 원했던 증인의 삶은 이스라엘 유대인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마리아 이방나라 땅끝은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나아가고 싶지 않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신앙의 미지의 영역이었던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이에게 나아가 용서하고 신앙이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땅끝을 향한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땅끝을 향한 이 선교를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나의 심리적, 신앙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최후의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제자된 증인의 삶이고 땅끝을 향한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마지노선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한계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땅끝은 누구입니까? 8절을 보면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증인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증인은 실제 사건을 목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증인이죠.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육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4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성령을 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이 성령의 공동체로 늘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제2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하게 붙들린
부활의 증인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보겠습니다. 땅끝을 바라보라 였습니다. 땅끝을 바라보라.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의 시간을 함께 보냈죠.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온전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인데, 방금까지 함께 옆에 분명하게 대화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던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놀랐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참 멍하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놀란 것도 잠시, 순간적으로 엄청난 불안과 엄습함이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서 숨죽이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그 자리에 대화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다시 사라지신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대로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할까? 아니면 고향으로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늘을 보면서 오만 가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그들 곁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 곁에 서서라는 동사는요,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즉 천사 두 명이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 옆에 서 있었던 거죠. 그만큼 제자들이요, 옆에 누가 왔는지 모를 정도로 한참을 뚫어져라 하늘만 보고 멍하니 서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중요한 제자들의 사명은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 아니었고, 땅끝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늘을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땅끝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늘만 올려다본다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늘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늦게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말씀으로 사로잡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중에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남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왜 천사들이, 왜 주님이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했을까라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경멸적인 단어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혼혈인 사람들도 많았고요. 이방의 문화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민적 우월의식이 강했던 정통, 혈통이었다고 생각하는 유대 사람들은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혼합주의다, 혼혈주의다라고 늘 무시해 왔습니다. 갈릴리를 그래서 이방이 둘러싸인 흑암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 주님은 제자들을 경멸하고 제자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결코 주님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흑암의 땅, 이방의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자라시고 성장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된 사역을 하셨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도 거의 다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어둠과 멸시의 땅, 무시와 천대의 도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전히 이방 문화가 가득한 그 갈릴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임을 주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요, 예루살렘, 땅은 풍요롭지만 사명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땅은 비록 척박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하지만 사명이 있는 자리, 사마리아, 갈릴리, 땅끝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4의 공동체 여러분, 삶은 풍요롭지만 사명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비록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은 척박하지만 사명이 있는 그 자리에 늘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계를 허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끝을 향해서, 한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코 넘어가고 싶지 않은 최후의 지점, 그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제4의 공동체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셔서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한계를 정해놓고 그 최후의 지점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여러분 최고의 그 보루를 향하여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땅끝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담대함을 힘입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그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가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그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축복 없는 기다림, 약속 없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열매 없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비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고난과 눈에 보여지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모두 쉽게 떠나고 이 자리를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주의 약속과 열매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다릴 때 단순한 시간을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드러나는 놀라운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다림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자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속 없는 기다림, 축복 없는 떠다님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을지 역사가 되고 나를 통하여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디 모든 신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시간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님께 인도하여 드리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시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아버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단순한 과거의 영광과 성공의 과거의 회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운데 여전히 새로운 부르심으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이 시간을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의 상처에 붙들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생각나지 않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광의 소망으로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영혼 가운데,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삶의 모든 곳곳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복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 회복을 더하여 예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의 인격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부르심을 인도하여 우리들의 인도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되고 성령님의
은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옵니다. 더 이상 과거로 은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창조와 생명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의 역사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그 각자의 자리가 이전까지 생각나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와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늘만 바라보는,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땅끝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내가 넘어설 수 없고 내가 한계를 지어진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내가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포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붙들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은 놀라운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감과 동시에 새로운 우리들의 피조물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향한 소망을 향한 우리들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각자의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제1포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